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 내가 옛날에는 죽었다가 이제 산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요, 위에 계신 아버지를 사모하는 자로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버지 자녀가 되었다면 자꾸 위의 것을 찾고 위에다가 소망을 둬야 됩니다. 자꾸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지면 위에 계신 아버지와는 맞아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요, 자꾸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망의 것은요, 땅에 있지 위에 있지 않아요. 사망의 것은 땅에 있습니다. 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에 주님과 함께 위에 살려면 생명 얻는 일에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생명 주시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 생명 주시려고 연단하는 겁니다. 즉 죄의 봉을 치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자꾸 땅의 것들에 매여서 땅과 상관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아버지는 진노하십니다. 아버지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자꾸 땅의 것들에 매여서 땅과 상관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아버지는 진노하십니다. 그럼 위의 것들을 찾으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서는 찾아질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냥 그래도 그만, 저래도. 왜 사람이 그렇게 되죠? 권사님 웃으시네.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막대기로 계속 갈고 몰아서 둥글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의 보응을 치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자꾸 땅의 것들에 매여서 땅과 상관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아버지는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종이 막 애가 타고 무섭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애가 타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견디고 인내한다. 그럼 종이 볼 때도 참 성도지만 고개가 숙여지고 닮고 싶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지체 때문에 사망의 것들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들을 찾으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서는 찾아질 수 없어요. 이제 아셨습니까?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지면 어찌할 수 없이 육이 원하고 필요한 대로 음란과 짝할 수밖에 없고 부정한 행동, 물 마시듯이 하게 됩니다. 개인의 욕심 때문에 사단이 내미는 것에 합류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내 원하는 대로 사라질 수 있을까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원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버지만 섬겨야 할 인생이 아버지가 아닌 것을 섬기면서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이 아닌 아버지의 진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형상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점장이 집, 무슨 중의 집, 이런 집에는요 꼭 정신박약자가 문을 열어줘요. 그 자녀가
정신박야자입니다. 정신지체 부자유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정에 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우상에는 형상우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세요? 사상우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편견, 내가 맞다라고 확실히 이거라고 생각하는 내 신념, 이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네 고집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이게 사상우상입니다.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행하고 뿌린 것들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거두도록 하시는 하늘의 법칙대로 일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건 꼭 점장이 불교 다니고 부처 다니고 무슨 보살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드라빔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섬기라고 붙여주신 하늘과 같은 종인데 나와보세요. 이리 따져봅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 때문인 거예요. 결국 우상 때문에 어떡하죠? 내침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만 경외할 수 없이 지속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아버지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은요, 어떤 종교 안 믿어요. 그냥 우리 집은 무신론, 그게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사람들이 이러죠. 무슨 예수를 믿냐? 내 주먹을 믿지를.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나죠. 우상을 섬길 때 반드시 아버지의 진노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지 못하는 인생에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못함에 분하고 노엽고 악함을 행할 수밖에 없음은 내 속사람의 배경 속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지시대로 움직이며 살아왔던 내 옛사람을 자꾸 내어버려야 합니다. 내 옛사람을 자꾸 내어버려야지만 하나님의 본래 형상대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가 막 여러분을 지금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 생각, 의식들로 인한 행동들을 자꾸 벗어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헌 부대에 새 술이 담아질 수 없어요. 부대도 찢어지고 술이 다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인생은요, 사라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 속에서 복음이 부끄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부끄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사라지지 못하는 인생은 어찌할 수 없이 행복하지 못한 인생임에도 육신의 것으로 가려놓아 육신의 힘대로 살면 행복하다고 자신을 타협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들은 거짓말하지 말라가 그 얘기입니다. 안 사라지거든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쌓아놓은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나간다라고 자기 자신부터 자기가 자기를
되어요.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을 관리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할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걸음으로 돌아설 때 아버지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투자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며 그 한 사람으로 가정과 가문에 생명이 흐르도록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또한 땅에서도 풍성하며 기름진 형통한 인생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공급받아서 아버지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의 것임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달란트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아버지에게만 힘을 얻어 감사해야 합니다. 아버지만 드러나야 되는데, 이번 주 강단입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 안에만 있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어떤 땅에서의 일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망의 것들이 삼켜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자라면 아버지가 거룩하니 거룩하여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아버지 안에 있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내가 잘 덧입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 묶이게 되어서 아버지의 성품과는 반대로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교만하고 인내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뤄내지 못하여 결국에는 아버지의 진노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너무도 힘이 들어도 잘 견디어내어 죽을 힘이 들어도 순종의 걸음을 걸었어야 함에도 이겨내지를 못하고 아버지의 다름과 연단과 훈련에 통과하지 못했을 때 어찌할 수 없이 아버지의 진노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어 토해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바짝 엎드려 자신은 온전히 죽으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었으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으로 보장되었겠는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안에서 살아있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어지면은요, 어쩔 수 없이 가문에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영적 문제 속에서 파묻혀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어 선을 넘어가게 되니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안에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이게 이제 평상시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맞고 틀림을 막 따지고 이것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연단 많이 받고 다름을 맞게 되면요 입이 다물어지죠.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 무서운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재앙이에요. 이것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한은 닥쳐오는 일들에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자마자 아담에게 뭐라 그랬죠? 땀을 흘려서 식물을 얻게 했습니다. 땀을 엄청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고 흙으로 만들었기에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심과 에덴 동산에서 죄 있는 모습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추방을 시킨 것입니다. 범죄한 그들이 더 이상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맺혀지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임을 바로 알아 하루하루 조심조심 걸어야 합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사람들을 진멸시킨 사건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것이 곧 노아 시대 때 수억만 명이 뭐죠? 범죄한 인생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진노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노아 때 수억만 명이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마치 해로운 공충들을 쓸어버리듯이 그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려운 현실이에요. 어느 때인 줄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진노를 지구 땅에 쏟아 부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의 재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우리는요 절름발이의 교훈을 갖게 되어 주님 안에 있는 인자와 공의가 있는 줄을 모르는 만큼은 그리스도 안에는요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도 있어요. 그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이거 모르면 어이없는 인생 끝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안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요 조그만 오점도 없기에 죄를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중보 회개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일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편 5장 4절 5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불심판을 나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것을 소멸하시며 신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원하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수한다 이 말입니다.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셨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들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것을 소멸하시며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될 것만이 아니라요, 죄를 보고도 무관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 영적 문둥병자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세요.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났다가 앉으세요. 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하늘로 쫓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불 났잖아요. 그죠? 홍수 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세만